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마지막 테마인데요. 왜 10장에서 13장이 마지막 테마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아마 읽어 보신 분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나중에 쓴 거를 뒤에다 덧붙인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앞부분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칭찬을 했죠. 너희가 회개를 했으니 정말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격려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였던 반면에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상당한 이 경고와 질책성 발언이 들어있는 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 다 회개하고 다 올바르게 반응한 건 아니었고요. 상당수의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로서의 자격, 또 사도로서의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닌데 뭐 자기가 좀 사도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느냐, 뭐 어디서 사도를 인정받았느냐, 뭐 등등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간 시비거리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편지는 뭐 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말도 언어하고 뭐 어떻게 외모도 신통치 않고 어째 뭐 그래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 외모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요즘으로 치면 그냥 막 박수하기도 받고 아주 멋지고 말도 잘하고 막 뭐 이런 사탄에 고용한 빛의 천사들, 즉 가짜 사도들과 가짜 사역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저항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도적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교회를 진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아주 이 단호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째 9장까지 하고 얘기 분위기가 좀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10장서부터 13장을 우리가 한번 좀 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짓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다음에 뭐 사탄의 그 사역자들, 뭐 하여간 굉장히 그런 그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사실 9장 15절만 봐도 분위기가 괜찮았죠? 그렇죠?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그 9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부드럽게 대해왔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삐딱하면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이 좀 나오네요. 자, 우선 앞부분에 보시면 제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기의 뭐 권위가 어떻고 자기가 뭐 인정받고 아니면 존경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올바르게 제대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꼭 마귀가 뭐랄까요,
자기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이번 주 설교에서 봤었지만, 이 누룩을 갖다가 침투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거짓 교리를 막 퍼뜨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성경에서 제일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분별력 없이 수용하는 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7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이렇게 부릅니다. 당부를 하려고. 교회에 혹시라도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방문하려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급박해서 우선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자, 중요한 거는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자기 자신부터 우선 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잘 양육해야 될 양들이 있지 않느냐.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언대로 실제로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발생을 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부분에서 10장서부터 13장에 강한 경고성 발언과 질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무조건 위협조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성경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강력한 경고는 뒤에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출발은 간청을 하는 거예요. 빗나간 사람들을 바로 잡을 때는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항상 잘 대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잘못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펴서 아주 탁 펴서 너 틀렸어 하고 지적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찾으면 하지만 문제는 영이 온유한 영으로 그 다음에 부드러움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잡지 아니하면 바로잡는 사람이 속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거역하는 마음이 더 생기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참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약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인가 경구에도 보면은 외유내강이란 말을 쓰죠. 그죠?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하다. 그래서 외유내강을 갖춘 게 리더로서의 덕목이지 힘으로 그냥 말로 그냥 세게 나가고 이런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비천하다는 얘기는 낮춘다 이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예, 겸손하게 대하고. 근데 그거를 나약하다고 착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떠나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듯이 담대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요구하는 거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그 비천한 모습, 내가 너희 앞에 가서 항상 낮추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너희를 대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수용하고 받아줘야지,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거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서 담대히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죠? 서로 부드럽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질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분위기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자,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맞게 육신을 따라 살면서 따라 걸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나약한 모습이 바로 그대로 바울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담대하게 너희를 대해 줄 테니까 그리하라 하면서 일종의 뭐 경고의 말씀을 좀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3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육신과 관련지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따라가 그냥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2절에 나와 있는 육신을 따라는 영어로는 according to고 3절에 나와 있는 육신을 따라는 after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어쨌거나 약간 육신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자, 이거 오해하시면 이제 안 되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건 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사니까 당연히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육신과 결별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육신적으로 볼 때와 영적으로 볼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이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이게 플라스틱 이 냉동 그죠? 얼음 얼리는 그 플라스틱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냉동실에다 넣으면은 땡땡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거기에 이렇게 다 얼음 조각이 붙어 있죠. 딱 하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과 혼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라고 한다면 얼음과 플라스틱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것을 육신 안에 있는 거라래요. 그런데 요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었다가 딱 빼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얼음이 찍짝 소리가 나면서 딱 떠버려요. 그래서 빼면은 통째로 그 얼음이 통째로 빠져나와. 그런데 위치는 뭐예요? 여전히 플라스틱
안에 노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요게 육신 안에 있는데 실제로는 육신하고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이해를 굳이 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타락한 이 몸과 그다음에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는데 이걸 결혼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딱 영은 죽어버리고 둘이가 들러붙어서 혼인했다고 성경에 로마서 7장에 얘기했죠. 이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했어요. 수술. 영적인 할례. 마치 어린애를 육체의 할례하듯이 실제 칼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을 쫙 해서 갈라서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붙어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춰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골로새서 2장에 써 있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똑같이 그릇에, 그렇죠? 플라스틱 용기에 얼음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 하나는 갈라져서 떠 있죠. 자유롭죠. 원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쪽은 옛 남편인 우리의 몸, 타락한 몸이죠. 타락한 몸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삶인데 이것을 육신을 따라 산다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 시킨 대로 하니까 이 플라스틱이 가는 곳에 이 얼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위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새로 들어와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행위들이 쫙 나와 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쫙 나와 있고 이 두 가지는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딱 들러붙어서 육신하고 나는 뭐야? 항상 붙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죠. 내 안에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할례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례는 갈라낸 거잖아요. 칼이 쫙.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다는 거야. 육신 안에 없다는 거야. 왜 여기서는 있다 그랬다고 해도 저기서는 없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용어를 딱 정확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아브라함이 한 이삭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번에는 영적인 할례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 할례의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 용기야. 플라스틱 용기가 육신의 죄들의 몸이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 성령의 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쫙 갈라서게 했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여전히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고 조건도 갖춰져 있어요. 왜? 떨어졌으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다면 왜? 과거에 습관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던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순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 때문에 짓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새로운 남편, 옛 남편은 죽었으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새 남편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남편이 잘 이끌어줘서 너희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거를 할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이게 이제 설명이 되지, 할 듯 말 듯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정확하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것은 영적인 할례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너희들 막 대하고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 자녀로서 대하고 모든 면에서 나는 성령을 쫓아 산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처럼 날 대하면 나도 할 수 없이 너희에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10장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어나,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위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어.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있어.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하진 않아. 나는 성령을 따라. 이해가 되시겠죠? 3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주먹질하고 뭐 욕하고 막 그러고 싸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싸움인데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과 모든 높은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예,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거기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상상하는 것과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과 모든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게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장터,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전장터라 그러죠. 전장터가 어디냐? 우리는 마지막 전장터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도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생각이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따르면 마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는 뭐예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상상과 높이는 것과 생각들을 싹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리스도께로 가서 다 갖다가 바치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바치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관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그 방어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당연히 마귀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상상을 자꾸만 넣어줘가지고 우리의 이 머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마인드를 갖다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럼 뭐 주식을 뭐 한다 움직인다고. 내가 다른 지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1장서부터 5장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의 무기는 강건하다 그랬어요. 강한 무기라 그랬어요. 영적 무기는.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등이 대적하며 서기 위해 넘어지면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육적 전쟁이 아니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허리를 안 동여매면요 전쟁 나가는데 허리를 졸라매지 않고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의의 흉갑을 일며, 흉갑 여기다 지금 화살 날라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이고 공격은 여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하는 무기는 두 가지예요. 그래야 영적인 여기 요새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써 있죠.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면 거기 써 있습니다.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이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니라. 그런데 방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순종하게 하며. 6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이제 너희가 잘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내가 가서 징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7절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요게 이제 바울에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대적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자들이냐? 겉모습.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겉모습으로 사람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러 보냈는데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 중에서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일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걸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하여간 외적인 모든 갖추어진 그것들 다 스펙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서 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너희가 보기에 내가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한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야. 그렇죠? 외모로 봐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판단한다면 너희는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면은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주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렇죠?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도 뭐 차별대하고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5절 보세요. 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부하게 부자같이 풍요하게 많이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9절.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뭔 사도가 어째 어떻게 옷차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저거 뭐 왜 이러냐? 아, 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아니라며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어디 대학파가 아니라며 뭐라며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조심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권위를 내가 행사한 이유가 있어.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짓눌러서 내가 너희보다 위대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너희를 잘 믿음을 세워서 너희를 섬기는데 봉사하는 데 쓰려고 내가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거지 그 권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곡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런 것이죠. 그것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고린도전서도 보냈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섬기러 또 한번 오려고 하고 등등등등.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질책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막 우리를 막 야단치고 막 질책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10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 사도 바울에게 모두가 다 호감을 가지고 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 사도라고 뭐 붙이긴 붙였는데 왜 사도인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뭐 베드로도 아니고 뭐 야고보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바울이 왜 그래서 막상 와서 한번 보니까 와 편지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논리정연하게 쫙 해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근데 막상 얼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꾀죄죄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외모주의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봤죠? 예, 말하는 것부터 합니다. 11절.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곧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지 쓸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서 너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마음 자세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나 똑같은데 너희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외모만 취하니까 겉만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뭐 특별히 뭐 은사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뭐가 뭐 훌륭하고 뭐 스펙이 좋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11절까지 봤고요. 12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와 자기들끼리 서로 회장님 뭐 무슨 뭐 이사장님 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드높이면서 하는 그러한 가짜 사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런 잘못된 자들에게 속았느냐 하면서 이제 12절서부터는 그 속았던 내용과 그들이 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당히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테마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에 12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짜 사도 또는 사탄의 사도도 빛의 천사처럼 자기를 꾸민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보기라고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로 가보시면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아주 잘못 곡해된 변질 또 부패시켜 놓은 아주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생각. 자, 생각과 관련지어서 두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장터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 생각 속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른 걸로 채워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전에 우리의 이 머리에 그 뇌의 용량이 예를 들면 뭐 100개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그럼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100개를 먼저 다 채워놓으면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뇌 용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만든 거예요. 막 인터넷을 봐도 책을 봐도 뭐 약간 어마어마한 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서 빨리 이걸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다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이 공간을 생각의 공간을 비워놔서 해야 되겠죠. 자,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딱 잡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다가 요새를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일들을 뭐라 그랬더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비슷하고요. 앞부분은 그러게 하면 내 경영이 세워지리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것
여기 써 있네.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거 완전 자본주의 만몬 신앙이 여기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필하는 구절이니까 무슨 누가 개헌만 했다면 이 성경 구절 갖다가 그냥 막 또 명필로 써가지고 갖다가 막 가보면 다 개업한 집에는 이게 다 붙어 있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뭐예요? 생각들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의존하면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바로잡혀서 마귀가 여기다가 요새를 틀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돈 잘 버는 경영에다 갖다 붙여놨더니. 자, 한 구절 더. 이것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운드 마인드. 주님께서, 자, 요것도 하나 더 자꾸 이제 진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인드, 생각을 변화시키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디모데후서, 이거 안 찾게 그냥 말로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대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건전한 영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가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상상, 잘못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장터는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저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상상, 잘못된 생각, 쓸데없는 공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가지고 가고 주님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